지금은 단종돼서 없지만 옛날에 그 대우에서 만든 레간자라는 차가 있었습니다. 이 차는 그 디자인으로 큰 주목을 받았는데 당시 대우그룹의 부도와 비슷한 계열의 여러 차들이 한 번에 생산되면서 매출을 크게 기록하지는 못하고 없어졌다고 해요. 이 차가 그 많은 매출을 내지 못했지만 이 차의 광고 카피 문구가 유명해졌죠. 그게 뭔가요? 소리 없이 강하다 레간자였습니다. 아마 이 차를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당시에 이 차들이 진동이나 소음이 지금보다 좀 심했을 텐데요. 중형차로 나왔으면서도 힘이 있지만 우리는 조용하게 간다라는 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했던 차였죠. 일반적으로 힘과 소리는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큰 힘을 내면 소리도 요란하고 큰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05mm 곡사포 포병대 운전병이었는데요. 실사격을 나가서 이제 포를 실제 쏘면 저는 105mm를 저희는 쏘지만 옆에 부대는 155mm 곡사포를 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소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멀리도 쏘니까 훨씬 더 힘도 강한 것이죠. 소리도 큰 것이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고도화되어 가도 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 파괴력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전은 파괴력도 세면서도 소리가 없는 무소음 전투기나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인데요. 오늘 이 비유는 천국이 얼마나 소리 없이 조용히 강하게 확장되어져 가는지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를 흔히 우리는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한 알의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겨자씨 보신 분이 계신가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공과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성경책 앞부분에다가 겨자씨를 붙여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는데 선생님이 손수 그걸 구해 오셔가지고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최근에 본 것은 한 장로님이 성지순례 갔다가 오시면서 엽서를 가져오셨는데 그 엽서에 겨자씨가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겨자씨를 보면서 처음 든 생각이 뭐였을까요? 생각보다 큰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겨자씨는 정말 작아서 보일 듯 말 듯 할 줄 알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깨보다 좀 작은 정도의 씨였던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는 우란이라는 씨인데요. 우란의 씨인데 110만 개를 모아야 1g 정도가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먼지 티끌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씨가 있는 것이죠. 제가 겨자씨를 보면서 이렇게 크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다라는 의미로서 최상급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원문은 비교급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여러 작은 씨 중에 하나인 겨자씨를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겨자씨를 굳이 비유로 사용하신 이유는 당시 갈릴리 지역에 널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 겨자나무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비유가 늘상 그렇듯 사람들이 실제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비유를 풀어 말씀해 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겨자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씨지만 이 겨자나무가 자라면 풀보다 커지고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겨자나무가 자라면 얼마나 자랄까요? 약 1.2m에서 3m 정도 자란다고 그래요. 정말 많이 크면 4m. 제가 이거를 연구하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4m라고 해야 아파트 2층 높이도 안 되는 높이입니다. 나무가 크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 10m 이상쯤은 커야 나무 정말 높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고작 1.2m는 어린아이 정도 키밖에 되지 않는 나무인 것이죠. 바오밥 나무 같은 경우는 지름만 6에서 10m, 높이는 20m까지 자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무와 비교할 때 겨자씨 나무는 정말 작은 관목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겨자씨를 사용하셔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흔히 볼 수 있는 이 겨자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즉 예수님은 겨자의 씨의 크기나 다 자란 나무의 이 크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주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미미하고 작게 시작한 이 씨앗이 생명력 있게 어떻게 성장하여 자라나서 우거질 수 있는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13장의 천국의 비유를 살펴봤는데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아마 안 나실 것입니다. 한 달, 두 달은 됐던 것 같은데요.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된 것은 씨가 뿌려진다고 해서 모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가라지의 비유였습니다. 아무리 농부가 씨앗을 열심히 뿌려도 밤에 누군가가 와서 회방꾼들이 가라지를 뿌리고 가서 밭을 망쳐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해주신 4가지 밭의 비유는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가라지의 비유는 누군가의 회방꾼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천국의 비유로서 말씀해 주신 앞에 2가지 비유는 굉장히 비관적인 비유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하시면서 먼저 이 2가지 비유를 해주시고 제자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상당히 유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힘을 써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겠구나. 우리가 계속 사탄의 원수의 공격을 받아서 힘들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구나. 아마 제자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해야 할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녹록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4가지 밭의 비유와 가라지의 비유는 너무 비관적인 비유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제자들의 불안감을 씻어내고 계십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관목이 되고 다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은 겨자씨 한 알에 불과해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뿌리신 이 겨자씨 한 알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겨자씨처럼 미미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지만 결국은 나는 너희를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어지는 누룩의 비유도 역시 동일합니다. 33절에 보시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누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효소죠. 빵을 부풀게 해주는 원료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대부분 이 누룩을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설명을 했습니다. 누룩 하나가 온 덩이에 퍼진다라고 말씀하셨고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누룩을 긍정적인 의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 같이 확장되고 부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앞에 있는 겨자씨의 비유와 지금 2번째로 하신 누룩의 비유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둘 다 공통적으로 아주 작고 미미한 것이 전체를 확장했을 때 전체를 영향을 준다. 우리가 보이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성장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확장을 말해주는 것이라면 이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내적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아주 미미하고
보잘것없이 시작할 것이지만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크고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엄청난 성장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맨 처음 기독교가 출발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오심 자체는 얼마나 미미한 출발이었습니까? 갓 태어난 어린 아이로 강보에 쌓여서 어른의 손에 누군가의 사람의 손에 의지해야 하는 존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세상에 이름도 없고 기억됨도 없는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알고 찾아온 사람은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동방박사 3사람이 그에게 경배했을 뿐 그를 메시아로 맞이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태어난 아이는 누군가에게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죽음에 몰려 애굽으로 피난길에 올라야 하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일생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죽음에 쫓겨 시작한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 끝에 남겨놓은 그 위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졸렬한 제자들 12명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 명은 배신자였으니 그조차 11명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런 제자들이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퍼질 것이라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에 이 12명의 사도들에 의해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과 순교자의 피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갔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게 확장되어져 갔는지를 오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이 복음이 심겨졌을 때에 이 땅의 복음은 어떠했습니까? 국가적으로는 핍박과 모진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남녀평등을 주장하며 문란하게 하는 종교, 우상숭배라는 이유로 제사를 거부하는 종교, 미풍양속을 해치는 종교, 나라와 기강을 흔들어 놓는 근간을 흔드는 종교, 뿐만 아니라 천륜을 무시하는 종교였던 것이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인해 탄압을 받았고 병인 박해 때 5,000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양화진에 지금 묻혀 있는 것이죠. 일제치하에서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그 이후에 해방 후에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기독교는 짓밟혔습니다. 박해와 고통을 받았지만 정말 기독교는 풀뿌리같이 퍼져나갔습니다.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그 기독교는 시들지 않고 계속해서 박해와 고통 속에서 퍼져나갔던 것이죠. 이 땅에 뿌려진 겨자씨 한 알이 얼마나 큰 나무가 되는지 세계는 유례없는 부흥을 한국교회를 통해 보았습니다. 비록 오늘날 한국교회는 시들어가고 또 때로는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있지만 이 땅은 부흥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본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상은 한강의 기적을 먼저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전에 이 땅은 부흥의 역사를, 부흥의 기적을 경험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가 세워져 있는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위대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터 위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이 현실을 비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헬 조선. 잘 아는 것처럼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 여기에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하면 5포 세대, 거기에 희망과 자신의 꿈까지 포기를 하면 7포 세대라는 말이 비일비재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관적인 흐름과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뭘 해도 안 된다는 분위기,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해도 교회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분위기, 양육도 안 된다, 프로그램도 안 된다, 앞으로 저출산으로 인하여 교회는 그 무엇을 해도 이제는 기울고 사라지고 힘을 잃을 것이다라는 이 분위기가 이 사회와 교회 가운데 팽배해져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기도와 헌신을 포기하면 바로 우리가 3포 세대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훈련과 전도까지 포기하면 5%세대입니다. 이에 더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한 소망까지 포기를 한다면 우리가 바로 7%세대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도대체 어디까지 포기했습니까? 몇 가지를 포기한 세대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남겨두신 초대교회 상황만큼 이 시대는 정말 암울하고 소망이 없는 시대일까요? 기도와 헌신과 말씀을 포기한 세대, 어떤 것을 해도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생각, 훈련과 전도도 되지 않는다는 생각,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나 교회에 대한 소망마저 아예 꺾어버린 이러한 생각. 도대체 이러한 절망적인 생각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우리가 비관스럽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따르던 스승은 내가 다시 오리라 라는 말 한마디를 덩그러니 남겨놓고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인지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성취되어져 갈 것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교리는 체계화되어 있지 못했고 가르칠 만한 양육과 훈련과 시스템조차 전무했습니다. 더욱이 국가적으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고 그들을 원형경기장에 집어넣었습니다. 사자들이 밥이 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웃고 즐거워했습니다. 초대교회야말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비관해야 하는 정말 7%세대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그분이 심겨놓으신 한 알의 겨자씨 이것은 꿈틀대고 약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이 씨앗이 심겨지고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4장 26절 두 번째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자라나는 씨의 비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있는 본문입니다. 26절을 보시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를 농부가 뿌리고 있지만 그 자라나는 과정과 결과를 농부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매일 가서 봐도 자라는 것 같지 않지만 어느 날 가서 보면 싹이 나 있고 이삭이 피고 열매를 맺고 풍성한 곡식을 맺는 결실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말씀하기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고 말씀해요. 땅이 그 결실을 스스로 낸다. 열매가 스스로 성장하고 자라서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 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미미하여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는 성장해 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 가운데 끊임없이 확장하여져서 어느 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되었는가라고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들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내 자식은 왜 그렇게 안 자랍니까? 남의 자식은 좀 있으면 군대 제대하고 좀 있으면 벌써 중학생이 되고 다 커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은 항상 안 커요. 그러나 몇 년 만에 보는 사람들은 내 자녀를 보면 깜짝 놀라죠. 벌써 이렇게 컸어요? 벌써 학년이 이렇게 됐습니까? 나는 매일 자녀를 보니까 이 아이가 맨날 미미하고 그 상태인 것 같고 크지 않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아이는 어느 순간 커 있고 숨가쁘게 지나가 보면 벌써 장성한 아이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매일 볼 때에 이렇게 미미하고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해서 성장하며 꽃을 피우고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동일한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우리는 할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그들을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키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4가지 밭의 비유에서 처음에 심겨진 이 씨앗이 그 씨를 새가 와서 삼켜버렸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너무 역설적으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것이죠. 먹어 삼켜지는 존재가 오히려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를 안식하게 하며 누군가에게 쉼을 주는 존재로 자라난 거예요. 기독교를 욕하고 비방하던 사람들도 이 복음 안에서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먹어 없애려고 하던 회방꾼들이 오히려 변화되어져서 이 그늘 안에 깃들어 쉼을 누리는 그러한 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참 많은 분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목자로, 식당에서, 주차로, 교사로, 또 예배 헌금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등등 수없이 많은 곳에서 성도님들이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섬기면서도 때론 내가 이거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거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것이 얼마나 연관을 맺고 있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고 솔직히 내가 한 명 빠진다고 해서 이 모임이 돌아가지 않을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섬김이 회의적이기도 하고 또 무의미하고 혹은 가치가 매우 미미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1961년 기상 관측을 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가 나비 효과라는 이론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내용이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브라질에 있는 나비 한 마리가 우연히 자기가 살겠다고 퍼덕거리는 그 날갯짓이 어떻게 미국의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는가?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토네이도를 일으키는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이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나의 작은 날개짓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씨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모르듯이 우리는 나의 날개짓이 어떤 부흥의 토네이도를 지금 일으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적이고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무의미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내가 회사 생활을 하고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매일같이 볶아치는 이 반복된 일상 속에서 나는 그저 연약하고 무너지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회사 생활과 나의 찌들어져가는 이 아이와의 사투, 이것이 과연 하늘나라와 무엇이 맞닿아 있을까? 이러한 관점을 잃어버리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을 모두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내 삶의 의미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내가 기껏 집안일이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우고 여기까지 왔나?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충성되게 매일 길에서 나눠주는 전도지 한 장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또한 내가 팀장으로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보내는 문자 한 통이 얼마나 미미할까요? 이러한 것들이 저들의 신앙생활에 무엇을 돕고 얼마만큼 신앙을 진전시키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에게는 내가 하는 이 설교의 한 편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뭘 그렇게 힘들게 말씀을 준비해서 먹여도 조는데, 문 밖에 나가는 순간 본문 장수도 기억 못하는데 나는 왜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내가 매일 읽는 말씀 몇 장과 하루의 큐티와 기도하는 이 시간, 그 얼마만큼의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는 것과 어떠한 연관을 맺고 있는가, 어떠한 접촉점이 있는가라고 의문시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작은 모든 날개짓이 모여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흥의 토네이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작은 나비의 날개짓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완성될 성령의 토네이도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거국적인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지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미미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그 날개짓을 통해 성도들을 소생시켜가고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비전과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눈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마다 항상 우리의 섬김은 시시해지고 회의적이며 우리의 일상생활은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싹에서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되고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게 되고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일을 나중에 완성시킬 것인지를 지금 알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되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자이크의 한 조각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퍼즐이 완성되기까지 우리에게 이것을 감춰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하고 은밀하고 그러나 강력하게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 없이 강하게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의 작은 믿음의 날개짓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시작이 되리라는 것을 그가 과연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고작 한 명의 아들을 낳아놓고 죽는 사람으로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허리를 통해 민족이 생길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그의 날개짓을 통해 알 수 있었을까요? 리브가가 우물가에서 물을 구하는 엘리에셀에게 물을 길어 마시게 하는 이 행위가 이 한 종이 자신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하여 온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이 행동을 하면서 과연 알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붙잡혀 팔려가면서 애굽에 가면서 자신이 한 민족 이 세계를 살릴 메시아의 예표로서 쓰임받을 그 작은 날개짓이 시작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요셉은 과연 상상이나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의 작은 전도지, 우리의 이 미미한 섬김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엮으셔서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그분이 엮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하나 꿰어져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강웅상 교수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실 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식당에 가서 학생들과 같이 신학생들끼리 식사를 하려고 테이블에 앉았는데 보통 그곳의 분위기가 각자 우리 말하는 각도를 안 하고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를 하는 분위기였대요. 그래서 이 교수님에게 식사 기도를 대표로 해달라라는 기도의 요청을 받고 자신이 식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를 마쳤는데 옆 테이블에 있었던 한 외국인 여자가 아이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식사 기도를 마치자 고맙다라는 인사를 표현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냥 식사 기도를 했을 뿐인데 무엇이 고마운지 여쭤보자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모여서 공공장소에서 식사 기도를 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아이에게 큰 신앙의 모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죠. 교수님이 해주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저는 이 뒷 이야기를 스스로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어린아이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아이는 홀로 저녁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어린 소년이 자라서 목회자나 혹은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선교사가 되어서 아무도 가지 않는 오지에 미종족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 성경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면 어떨까요? 혹은 이 소년이 목회자가 되어져서 한 교회를 부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의 부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부흥의 불꽃이 되어 주 전체로, 지역 전체로 또 세계의 부흥에 확산되는 시발점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훗날 10년, 20년, 30년 후에 일어날 일인지 모르지만 이 뒷이야기는 제가 생각한 상상에서 일어난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적인 날개짓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토네이도를 일으킬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골방에서 드린 기도가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지구 반대편에서 또 우리의 가정과 또 한국교회에 어떤 성령의 새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그 시발점이 되어 우리의 작은 날개짓 하나하나가 10년, 20년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의 대부흥의 전환기를 위한 시발점이 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밤낮 자고 일어나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그 나라는 지금도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작은 그 어떤 것도 그냥 무의미하게 흩어지는 것은 없으며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퍼즐과 조각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이 나라가 마침내 완성될 때에야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은 이유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렇게 쓰여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하여 20, 30년 후에 이 일이 이렇게 맞아떨어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번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인 것 같고 잘하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충실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이 우리의 작은 날개짓을 통하여 오늘도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